이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표적을 행하신 이유,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이 세대를 악하다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누가요? 대부분 판사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이 시대는 악하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악한 세대 가운데서도 빛으로 진리 가운데 행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 안에 있으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러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표적, 가로하고 한문했어요. 표자는 우듬지표, 그리고 역자는 관역적, 표적, 관역적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우듬지가 뭔지도 잘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우듬지가 뭔가 또 찾아봤더니 나무의 맨 꼭대기에 있는 바늘끝 같은 끝자락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듬지란 말이 우리나라의 고유적인 한국말로 사전에 등재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이걸 합해보면 무슨 말인가 그러면은 살아있는 나무가 있는데 나무의 맨 끝에 쌀이나무 같은 걸 끝을 보면 바늘 정도 가는 것이에요. 그 끝자락이 표적이다. 거기에 그냥 눈을 한눈 팔면 그 표적이 안 보여요.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옆에 날아다니는 새 보고 또 누구 소리 듣고 하다 보면 그 표적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 표적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적자는 관역 적자인데 양궁 선수가 동그라미 맨 가운데 정확한 그 관역, 그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두 단어가 다 같은 것을 말해요. 정확한 정해준 그것을 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표적을 보면서 다른 데를 보면 안 돼요. 예수께서 병자를 고치셨다. 나도 기도 안병이 낫겠다.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오병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였다. 나도 예수 믿으면 먹을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거는 우듬지, 그리고 관역, 그거 생각하면서 정확한 것을 봐야 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알면은 그 하나님이 누구냐? 긍휼이 많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너무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서 구원에 이르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좋으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그것을 보게 되는 것. 이걸 믿는 사람이 마음속에서부터 솟아오르는 샘솟는 기쁨을 가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신 능력으로 마귀 권세를 물리칠 것이며 모든 질병을 이기게 되고 죽음도 이기고 부활로 이르는 영생의 축복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을 알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표적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적이라고도 말하는데 이적은 다를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상식을 벗어나서 상식을 초월해서 과학보다도 어떤 것을 그것과 다른, 그리고 자치적이란 말은 자취한다 그러잖아요. 스스로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다른 것을 우리가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것,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기이한 행적 또는 기적이라 이렇게 표현된 것이에요. 그래서 표적과 이적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나침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침반은 동서남북밖에 못 가리켜요. 하늘을 안 가리킵니다. 땅속도 안 가리켜요. 그래서 그거는
그 표대가 표적이 맞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표준이 되는 것은 국어사전이 아니에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표적이 돼야 되겠고 예수 그리스도가 표적이 돼야 된다 하는 진리를 배워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표적이 성경에 나타난 표적이 있습니다. 어디부터 이 표적이 시작되느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4장을 찾으세요. 출애굽기 성경을 찾으세요. 눈이 좋으신 분은 화면을 보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17절인데 너무 많아서 화면에 안 들어가서 조금 줄여서 몇 군데 썼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씩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다. 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심에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넘어가서 5절 보겠습니다. 5절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9절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17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것도 길으니까 제가 간략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낼 적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목동 생활을 하면서 양치기 하는 목자가 된 거예요. 이제 80이 됐습니다. 늙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 백성을 구원해서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니 모세가 생각하기에 답답한 거예요. 이 나 같은 사람이 이게 뭐 양치기만 하는 사람이 뭐 정치를 알겠어요? 무슨 권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감히 바로 왕에게 가가지고 내 백성을 내놓으라 하면 말 듣겠습니까? 그것 둘째치고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 장로들이 내 말을 안 믿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보세요.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라. 그게 뭐냐? 지팡이 이적이에요. 내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거 땅에 던지라. 던졌더니 뱀이 된 거예요. 와, 또 붙잡았더니 사자를 붙잡았더니 도로 지팡이가 됐어요. 그 다음에는 나일강 물을 좀 떠다가 땅에다 부으라. 그럼 그게 피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9가지 재앙을 나타냈어요. 그건 이제 자 들은 얘기입니다. 마지막 재앙은 죽음의 재앙입니다. 짐승이고 사람이고 그 집안에서 장자가 죽는 재앙이에요. 다 죽일 수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증거가 없잖아요. 증인을 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집안이든지 간에 죽은 사람이 한 사람은 이상 있었고 짐승도 하나 있었어요. 여기서 장자로 태어난 사람 누구예요? 장자 죽는 거예요. 짐승도 맞이는 죽는 거예요. 그런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보냈다 하는 것이 표적이 된 거고, 그리고 바로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았습니다. 꼼짝도 못하고 내놓아서 탈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 이것이 첫 번째 이적의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신 대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이 뭐냐? 그는 성경에서
길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넌 니느웨라는 도시로 가서, 이 니느웨가 어딘가 그러면은 나중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도시, 수도가 됩니다. 아주 큰 섬이고 성이에요. 거기가 사람들이 완악해져서 악하게 됐으므로 하나님이 그 성을 다 멸하겠다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요나가 선지자인데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게 아니라 니놈들 망한다, 하나님이 징계한다, 심판한다, 그런 말을 전하러 가면은 가만히 있겠어요? 요나가 너무 겁이 나서 글로 안 가려고 그러고 다른 데 도망가다가 하나님이 예비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밤낮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하나님이 그 물고기에게 명하여 토해내서 가야 되는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 그대로 전했더니 사흘길을 돌아야 그 도성을 다 도는데 하루길만 돌고 외쳤는데 그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사람들까지 짐승까지 다 금식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고 용서해 줬다 하는 그런 말씀이 실려져 있는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물론 물고기 뱃속에 사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죽어요. 요나는 죽었어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그러므로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과 부활을 상징한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지금까지 보여준 많은 표적이 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소경을 눈뜨게 하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많은 그 표적이 있었는데 그런 표적보다 더 귀한 표적을 백성들이 요구를 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뭘로 대답했느냐?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이 표적을 통해서 다 너에게 말하고자 하는 표적을 다 말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그 요나의 표적이 뭐냐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그랬어요. 복음을 뭔지 잘 알아야 돼요. 복음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은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여기서 성경대로는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하신 거예요. 그대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아주 부족하고 약한 사도 바울 내게도 보여주셨느니라.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14절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 여태까지 11조원금 내고 주일날마다 교회 가고 열심히 하고 선을 행한 게 다 헛것이다. 헛되고 헛된 것이다. 뭐가 있으면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은, 그래서 그 후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렇게 말씀하신 걸 보게 됩니다. 요나의 표적은 죽음과 부활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예수님도 죽으셨다가 장사 지내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가장 큰 표적이요 성경에 말씀하는
마지막 표적이 되어지며 어떤 표적과도 비교할 수 없는 확실한 표적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 요나의 표적이 뭐냐? 죽음과 부활이다. 있을 수 있느냐? 따지지 말고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과학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거니와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 순서예요. 따지고 그리고 알고 논리로 판단하려고 하면은 복잡해지고 머리가 혼란스러워집니다. 하나님이여 내게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게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요나도 그것을 보여줬잖아. 그랬더니 사탄이 마귀가 또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사탄이 사용하는 중요한 도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라고 그랬죠? 거짓말입니다. 거짓말로 속여먹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설교했는데 언제 한번 할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물질이에요. 그래서 뭐니 해도 돈이 있어야 된다. 물질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데 그게 다 마귀가 쓰는 도구예요. 그거 하나도 쓸 데가 없어요.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되면은 죽을 병에 중병에 걸려서 중환자실에 들어가면은 주식이 필요 없고 황금이 필요 없고 먹는 것도 못 먹으니까 필요 없고 오직 의사만 바라보여 살려주길. 그런데 의사도 자기도 죽는데 다 치료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인간은 의사고 뭐 대통령이고 누구든지 다 죽어요. 죽으면 이럽니다. 뭐 120살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거 다 헛된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만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탄이 마귀가 우리가 이렇게 영생 얻고 할렐루야 하고 찬송 부르며 그 나라를 향하여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는 꼴을 못 보고 우리를 또 유혹해서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속여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돼요. 마태복음 24장 다 한번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인데 이 말씀을 보시면은 성경에 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성경 제가 보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예수님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선지자요 제사장의 왕을 포함하고 있는 말인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거짓 그리스도가 또 있다는 말이에요. 가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짓 선지자들. 여기서 선지자는 지금으로 하면 목사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표적과 능력은 예수님만 나타내는 게 아니고 참된 목자, 참된 목사들만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가짜 이단들도 표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합니다. 암병을 고칩니다. 뭐 안전병을 일으킵니다. 뭐 난리를 꾸며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없나 그러면은 복음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귀신을 힘입어서 악령의 무당처럼 그렇게 구슬하고 식으로다가 주문을 외고 그렇게 안수하고 안찰하고 막 그래가지고 병을 고친다 그래서 혹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참과 거짓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표적과 기사를 왜 보여주느냐? 하나님 곧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데 마귀 사탄 이 악령들은 뭐냐?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넘어뜨리려고 한다. 예수 잘 믿는 사람 이미 거듭난 사람도 상 못 받게 그리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못하게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 이건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말세 치말에 대해서 자세하게 써주는 성경 구절이에요. 그거 한번 꼭 보시고 표적이 있다, 능력이 있다. 내가 병원에서 못 고치고 죽을 병에 걸렸는데 어디 가서 기도받았더니 낫다. 그 양반이 하나님이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하고 쫓아다니는 이런 어리석은 누를 범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표적과 기사가 있어도 거기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오직 한 분이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도 사탄은, 그리고 마귀는 똑같은 말인데, 그들은 별짓을 다 해요. 선지자 노릇도 하고요, 목사 노릇도 하고요, 양의 탈을 쓰고 늑대가 겨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지 않으려면은 참이고 진리이신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성령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있는데, 눈 감고 그냥 중얼중얼 하는 게 아니에요. 생활 전체가 숨 쉬는 것처럼, 우리가 숨 쉴 때 언제 내가 숨 쉰다 그리고 숨 쉽니까?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그냥 숨 쉬는 거예요. 숨 안 쉰다고 마음 먹으면 숨 안 쉬겠어요? 저절로 숨이 쉬어지죠.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활 전체가, 삶 전체가 예배하는 생활이 돼야 돼요.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혼자서도 예배할 수 있고 둘이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생활과 삶 전체가 예배가 되게 되겠고, 살아가는 삶 전체가 숨 쉬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교통이 이루어지는데, 교제가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주셔서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거든요. 이런 삶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믿음이 자라서 육신의 것은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신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넉넉하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과일 농사를 지어봐도 마지막에 과일 똑같은 나무에 달렸는데 맛있는 과일이 있고 맛이 없는 과일이 있는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괜찮은 사람이 있고 덜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므로 신앙생활 바르게 잘하고 주님에 붙어 있어서, 마치 나뭇가지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뿌리로부터 진액을 공급받고 주인 되신 농부가 잘라내고 다듬고 거름을 주어서 좋은 열매가 많이 달리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은 우리는 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서, 주님이 힘 주시는 대로 힘껏 주를 쫓아가야 되고 주님 안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잘못하게 되면은 노력하고 애써서 해도 안 되더라, 이런 불평을 하게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신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잘 됐든지 안 됐든지 그 총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잘된 일에도 내 공치사가 드러나서 나를 자랑하면 안 되고, 잘못해서 망했다 하고 거꾸로졌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행한 것은 그 책임은 주인인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괜찮다, 또 일어서면 더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라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나타내야 자랑하지 말고 겸손하게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으로 이웃과 더불어서 함께 주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크고 아주 확실한 표적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부활입니다. 부활은 죽어야 부활이고, 죽는다는 것은 탄생이 있어야 되는 것이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누가복음 2장을 제가 기록해내는데 예수의 탄생에 대한 얘기를 써주고 있어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시니라. 바로 그게 표적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라는 육신의 어머니를 통해서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일어나느냐, 그게 바로 기적이에요. 표적이에요. 그런 예수님이 죽어서 장사 지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부활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장 크고 아주 확실한 표적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부활이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전해주는 것은 까딱하면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도 이단이 많으니까 거기에 넘어갔다가는 마귀를 따라서 개망신 당하고 인생 망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까지 끌려가는 거거든요. 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표적과 이적은 예수는
그의 약속된 메시아이시며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 편에 서서 영생하는, 그래서 영생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 미련하고 둔하고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보고도 듣고도 못 믿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시사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그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주의 말씀을 잘 순종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주신 능력과 축복과 사랑을 힘입었으면 그 사랑을 나누어서 함께 천국을 향해 가는 성도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